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스가랴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원한 멸망 및 이방의 남은 자들의 돌아옴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는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가옥은 약탈되며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가되 남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라 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 성이 유린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참 목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또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열국을 그 도구로 사용하셨고 예루살렘은 주변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했고 계속 죄악을 범하다가 결국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죠. 그리고 징계를 당한 후에 비로소 뼈저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그토록 많은 범죄자들이 있는 이유죠.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역시 그토록 주님께서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범하게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지만요. 결국 죄로 인해서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죄짓지 않도록 오늘도 치열하게 죄와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로 5절은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전쟁 때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며 산 골짜기는 아셀 골짜기에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 같이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위기 시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갔지만요, 절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감람산을 밟고 서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다면 낙심하거나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구원해 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뚝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물길이 막히지만 물이 계속 차오르면요, 결국 그 장애물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 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강물로 장애의 둑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합심 기도죠. 모일 때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합심 기도는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햇빛과 달빛이 사라지고 빛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여름과 겨울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는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 이름으로 간구할 것입니다. 게바에서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를 짜는 곳까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 저주가 있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밤이 없고 생명수가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솟아나 동서로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셔서
온 땅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통치하십니다. 천국에는요, 저주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이에요. 땅은 거칠고 환경은 척박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요, 재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주 파주에도요,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한밤중에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가뭄이나 폭우, 혹한 등 극단적인 기후가 일상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천국에도 하늘과 땅, 물과 나무, 동물 등 삼라만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현 세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예요. 그곳은 창세 때 창조하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고 황홀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세상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질병에 걸려도 사고를 당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을요, 누가 그 무엇으로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현실이 아무리 슬프고 고단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요, 이전보다 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는 것이 힘들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곧 들어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